존 머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죄는 항상 하나님을 거스린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에 개의치 않거나 무관심하실 수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로운 진노를 발하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대답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엄중한지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로서는 자신이 지은 죄의 실체와 그런 자기에게 드리운 하나님의 진노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진단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칭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영혼을 바꿔놔야 되는데 안 바뀌는 그 이유 중에 바로 그 하나라는 것이죠. 칭의를 선포하는 복음이 세상과 이 시대의 교회에 덤덤하게 다가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의 위엄과 고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죄를 인식한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죄에 대해서 불행이나 부적응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에 칭의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드리운 죄책의 무게와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자각함으로 생각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는 일은 또한 요원하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칭의를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도 그냥 뭐 그런갑다.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뭘 하나 주순 것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감사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희년의 나팔을 불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자신의 죄책과 정죄와 진노에 대해 이해가 달라져야만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할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죄책과 정죄와 진노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을 때만이 자신을 그런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이다는 거야. 이 무릎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오직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칭의를 통해서만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진노와 정죄에 대해서 가볍게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냉랭한 그런 가슴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학자인 그 세일 해머는 오경의 신학과 모세 오경의 신학과 그 문학적 구조가 구약의 그 나머지 책들의 어떤 총체적인 기반을 이렇게 두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경에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그런 신학과 문학적인 구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토대라는 거야. 우리 창세기 할 때 공부했잖아요. 세계관의 토대가 거기 있다고 창세기에 있다고 했는데 왜 모세 오경에 그 있는 그 신학적인 토대와 문학적 구조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이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뿐만 아니라 뭐 사실 신약 성경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이 두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율법에 함의된 은혜와 규범의 신학적 긴장을 반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을 예고하는 서막으로서의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신의 산의 언약의 그런 율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와 규범, 은혜와 법으로서의 굉장히 긴장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뭘 보여준다고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줄 새 언약의 그 기틀을 이끌어가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조, 출애굽의 구속사건, 신의 산 언약과 성막 내레티브.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출애굽 25장 이후에 쭉 나타나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율법은 그 당시에 그 자체의 어떤 신학적 지평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경륜 속에 그들의 사명과 비전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언약과 열방의 구속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화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윤리적인 소명과 사명은 구속의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그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많이 오해했던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속의 조건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나가게 된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것의 응답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약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어떤 면에서 조건적이고 규범적인 법규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뭔가 이걸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말에 이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집착하다 보니까 넘어지는데 오히려 그런 규범이 있기 전에 선행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봐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그랬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창조 언약이 주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다 지금 생명이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 안식에서 생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이 법을 지켜라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주어진 언약은 창세기 13장 15절 이후로는 지금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망이 지배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누리려면 이 법을 지켜라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이해하면 다 이해해요. 이제 앞으로 가서 보지만 그러니까 창조 언약 당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하기 전에 주어졌던 것은 생명이 충만하고 안식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걸 계속 누리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 죽어버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방법으로서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 안에서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조건이 아니라. 이해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지금 내가 너를 찾아와서 만나줬으니까 만났는데 너희가 지금 이 사망이 가득한 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좀 법에 따라 살면 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장황하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조건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조건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네가 생명을 누리려면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거야. 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들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도 그에게 약속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22문인가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에 나타난 것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믿으면 내가 칭의를 얻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의를 얻고 생명을 얻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누리면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옛날처럼 살면 사망 가운데 살면 생명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생명 안에서 들어와서 주신 그 법을 내가 누림으로써 지킴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요 얘기만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내용들도 다 그 범주 안에서 지금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은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이에요. 또 은혜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것이 무슨 조건부가 되니까 뭔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해놓는데 그 전제가 지금 잘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조건 없는 은혜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속의 조건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율법은 자율적이며 자유적인 어떤 법전 또는 어떤 외적인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언약,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적인 어떤 그 법규라고 생각해서 오늘날 막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장 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행위로서도 아니고 할례로서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그 닻을 내리고 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과 무관하다라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아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믿음이란 뭐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내용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17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값없이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언하는 방법으로서 구약 성경을 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칭의와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 요약해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언약이긴 하지만 언약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약속. 그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인데 약속. 그러니까 언약 우리 하면 약속이 뭔지 알죠?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언약의 조건에 따라 살면서 그 복을 누리는 방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 마찬가지예요.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후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다. 약속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13절 22절에서 이 약속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동사형으로 약속하다라는 말은 한 번 나오거죠. 이제 그만큼 근데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약속, 해 에판겔리아라고 해요. 그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얘기해놨던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로 인해서 주어지게 될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그 15장 4절 5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그 약속들을 다 여기에 포함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15장 4절에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참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그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땅의 특글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그 모든 약속을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후사라는 말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새로운 지위와 생명, 그리고 가나안 땅을 포함한 그 모든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이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은 모든 세상을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그 땅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상속하는 것은 세상을 상속하는 것이었다. 그림자적으로 구약 시대에 그들의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온 세상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메시아적 예언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의 우주적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의 상속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상속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그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만물이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상속자로 살아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재벌 후계자가 있다. 그러면 후계자가 있는데 후계자이면서 이렇게 평민처럼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후계자라도 자기 아버지의 그 후광을 덧입고 재벌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부터 세상의 상속자처럼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뭐가 좀 없으면 어때요? 그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내가 받은 걸 생각하라. 그죠?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힘을 내서 힘내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상속자답게 살아야 돼. 꼬질꼬질하게 살지 말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담대하게 그걸 딱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메인스트림이에요. 우리가 주류예요. 주류. 세상의 주류. 저 대통령이나 무슨 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당인데 맨날 그 하나 문제만 터지면 그냥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에는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걸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또 다른 모든 그런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약속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건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한해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계속 이렇게 브로킹을 당한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의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지 율법 받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제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 욥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 하는 얘기 그거잖아. 네 지금 잘못하고 그러니까 봐라. 세상에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 너 고통 당하잖아? 너 악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 바울은 이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그에게 약속이 주어졌다. 그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이 뒤에 430년 후에 주어진 그 율법이 와가지고 그걸 받았다면 그 약속은 헛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할례 받기도 전에 율법이 오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갈라디아서 3장 12절 이하에 쭉 연결되고 있는 그 논증이 거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18절만 먼저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8절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상속하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이 오기도 전에 43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이 무효화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 이사야 59장 21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관찰해야 된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 약속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지적한다. 이 약속은 광범위하고 건물을 이루고 있는 돌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건물의 기초는 전체 덩어리를 바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전체 덩어리를 바치는 이 언약이 있고 난 후에 그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늘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없나? 내가 뭔가를 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 없나? 라는 방식으로 자꾸 보는데 전혀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전적 부패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믿은 것을 크게 여기세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4절과 15절에서는 이 약속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의미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율법으로 받았다면 믿음은 폐하여지고 약속도 폐하여지는 건데 지금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에 속한 자들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상속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써 얻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폐하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사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써 칭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폐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그 의로서 칭의로서 효력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는 그 유산의 상속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면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헛된 일이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5절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율법은 왜냐하면이라는 말 우리말 번역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전제는 율법이 없을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범했다고 해서 고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약의 구조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믿었을 때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에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주시고 칭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나를 줬으니 너도 나에게 너를 다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 규정이 쌍무적인 규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우리는 언약이 성립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응답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 응답의 요구로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약속하셨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죽음의 세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자, 우선 거기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것이 계속돼요. 예. 신명기 10장 12절과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서 네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네가 안식을 원하면 네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사망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왜 실패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들어와야 복을 누린다라고 했는데 밖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리지 못한 거죠. 계속 그래서 책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결국 멸망할 거다. 이미 아예 그냥 있는 생명에서 멸망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데려다 놨으면 여기서 살면 되는데 이리 가면 그냥 멸망한 거죠. 그냥.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존 머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진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꾸 말씀하세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여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계속 실패했고 그 결론이 뭐예요? 3장 20절에서 말씀한 것, 로마 3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1차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의 원상의 인간이 범죄하기 전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줬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해서 사탄의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고 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이제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막 이렇게 너무 단선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구약에서 아무도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시편 119편이나 시편 1편은 그렇게 율법을 여호와를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아무도 없나 그렇게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믿음과 관련해서 보면 그 부분들이 또 좀 더 분명하게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해설할 때도 봤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해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올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의롭고 네가 잘했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죠? 모세나 욥이나 또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한 방에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라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펼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었네. 율법은 뭐 범법함을 이루는 거고 우리에게는 의롭지 하게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로마서 자체에서도 계속 나와요. 7장에서 5장에서 또 13장에서 계속 연결돼서 율법의 원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그냥 딱 슬라이스로 잘라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된다. 더군다나 언약적으로 봐야만 이게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그 본질도 사실은 율법의 본질도 명확해요. 그죠? 그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 네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네가 복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또 알아서 또 막 다 어떻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고 성경 읽는 시간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에서 절박했던 그들의 승리와 가나안 땅의 정착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행동인 것을 그들은 잊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그 결과로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선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어떤 반응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잖아. 꼬맹이들이 아직 뭘 또 모르면서 엄마 사랑해 사랑해 그러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뭐 크게 엄마 아빠의 뭐 짐을 덜어주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다면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기뻐하고 뛰놀면서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뛰놀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걸 자꾸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지금 여기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믿기만 하면 믿는 거지. 내가 뒤에 가서 430년 후에 주어진 그 율법,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내가 했다고 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율법을 가지고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3장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진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로 8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선한 율법을 가지고서도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담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실 알기는 알지만 좀 부족하게 알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더 밝은 빛에 비춰보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그 방향까지 이 죄된 소욕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야 된다. 내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져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도 보세요. 자,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거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더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더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질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 은혜에 더 감흡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갈라디아 3장 10절 이하의 내용들을 쫙 다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똑같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이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축복을 거스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믿어서 칭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바로 칭의로 주셨고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셨다. 네가 율법을 지켜서 온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할례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할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 메시아닉 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내에만 한 1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무슨 영화 감독인가가 무슨 다큐멘터리 만들어 가지고 뭐 그 무슨 그 하여튼 무슨 있잖아요. 무슨 어떤 분이 그 하여튼 그 있는데 거기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할례도 행해. 율법도 지켜.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례도 하고 절기도 지켜. 절기도. 이렇게 유월절도 지켜.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대요. 그 북미 지역에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기도 해도 회당에서 참여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과연 정당한가? 그러니까 그 상황.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정확하게는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의 신학이 어떤 건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킨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간섭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갈라디아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칭의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얘기한 거고 율법 준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 없고 그럴 수 없고 만일 능히 살게 율법을 주셨다면 그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앞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걸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의 그 약속을 주시기로 했다. 바울 사도가 계속 그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격받았던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 좀 제발 그만 좀 해. 당신은 잘 얘기 들어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기만 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주어진 거냐? 당신은 아브라함과 그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폐해버린다면 오히려 그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계속된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따라간다면 율법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하고 싸우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잡히잖아요. 성전에서 잡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잡힐 때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율법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그 천부장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이 전혀 불필요하다거나 율법이 폐기돼야 된다고 전혀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을 필요성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말로 따지면. 네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어떤 충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반응으로서 믿음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언약의 이 협정이 체결돼서 이미 생명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율법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이제 약속하신 그 씨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씨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린 때를 양육해 주는 거였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거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이제는 진짜 새 생명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의 제3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없다, 율법이 폐기됐다라는 방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그 율법 안에서 누리는 그걸 이렇게 다 알지 못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론이 가장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론이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정치개혁을 하자 뭘 하자 막 하는데 이론이 없이 그냥, 그래서 이때는 또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저때는 쭉 올라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정치를 평가할 때도 어떤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그걸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어떤 실패가 있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문제인지를 다 조사하지 않느냐. 그럼 그 조사한 것을 근거해가지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바꿀 건 바꾸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나 율법주의나 기타 언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전통적으로 우리의 개혁자들이, 이미 선배들이 잘 해놓은 것들을 잘 공부해서,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그렇게 견고하게 설 때 가장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주석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문장은 최상의 위로로 가득하다. 이 절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죄받음을 듣는 곳이면 어디든지 만일 우리 자신이 그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도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의를 얻고 새 생명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지금 죄가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파멸로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우리가 두려운 선고로 인해 충격을 받고 어쩔 줄 몰라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잘못됐던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복음의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큰 위로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전체 확신이 의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이 먼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없을 거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담대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준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실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할 수 있어요. 언약이 그분 손에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16절과 17절 상반절에서는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마치고 이제 긍정적인 입장으로 들어가서 더 큰 설명을 합니다. 후사가 되는 것,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으로는 약속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 은혜가 보존되기 위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일한 것이 삭수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지켜가지고 했으면 그것도 삭시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 믿음으로만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셨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원리가 지금 여기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믿음과 은혜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삼총사 또는 세 발의 의자, 다리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어떻게 된다? 견고케 된다라는 말이에요. 약속이 견고케 된다. 그 상속이 된다는 것에 견고하게 될 거다. 굳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이 견고케 된다. 영원하게 될 것이다. 변함없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후사가 되는 그 약속이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순종으로 인해서 된다면 그건 실제 실현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안에만 있다면 그 약속은 실제가 되고 사람도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에 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이 견고하고 완전한 행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제어되는 모든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안 믿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 고집하는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하지 않는 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해 있으면서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믿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모든 사람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후사가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함께 그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해 보세요.
선행하는 은혜 나가며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 그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근거한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주장은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14절에서 반대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해진 것이다. 왜 그런가? 율법이 범법을 생산하고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된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의 일이 되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에게, 믿는 모든 후손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은 유대인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도 포함되고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럼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열방의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할 때 창세기 17장 5절의 그 말씀과 일치한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바울은 자기 논증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것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개혁교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언약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통일된 경륜을 계시해주고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공식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이 선포가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한 가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한 나라 모세와 또 다윗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두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구약은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미래의 유대 왕국에 이루어지게 될 예언들로 가득한 유대인들의 어떤 경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오히려 구약은 신약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진리들의 초기 진술처럼 그 모든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점진적 계시의 방식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생각할 때도 계속 점점 이렇게 밝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똑같이 거기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대속의 피 흘리는 필요성,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같은 주요 모든 주제들이 구약에서 그 개념들이 나왔고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은 구약에 이미 그림자적으로 다 계시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을 더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을 잘 모르면 신약을 굉장히 피상적으로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월터 카이저가 굉장히 뛰어난 학자예요. 신구약 성경을 아주 잘 이렇게 통찰하고 있고, 창세기 3장의 뱀을 상징으로 보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또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계명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구속적인 관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에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거였다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반정립,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약만 보면 자꾸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피상적으로 보니까 율법과 은혜가 다른 것이다 해가지고 마르시온 이단은 구약은 다 없애버리고, 또 구약을 많이 인용한 건 다 없애버리고 그냥 신약만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뜨리는데, 그와 같은 오류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 율법과 은혜를 반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기술된 모든 언약은 다 무조건적이고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나요. 이렇게 팔먼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는데, 창조 언약, 은혜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등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언약 자체가 은혜죠. 그죠? 심지어 인간이 언약을 배반함으로써 사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언약도 인간은 은혜가 아니면
그 참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였어요. 따라서 언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그 은혜 받았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하는 거지,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거머쥐는 게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윤리적인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기 전에 이미 은혜가 선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 자체도 다양한 유형의 속죄를 위한 제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의식적인 또는 의도적인 도덕적인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에서도 그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 그 30절까지인가 쭉 이어지고 있는 그 속죄제 속에서도 그 제사 행위 율법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드러나고 거기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은혜가 없는 곳에는 언약이 없고 언약이 없는 곳에 율법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언약적 관계가 있고 난 다음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반정립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언약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 없는 곳에는 은혜가 인증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더 분명하게 현시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반영해야 됩니다. 율법과 은혜는 사랑의 원리, 구원의 목적, 그리고 말씀의 계시라는 본질과 양식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순종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진수를 밝히고 그것을 누리도록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피조물 간의 삼중적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어서 율법을 수여해 주셨어요. 그죠? 선지자들은 그 율법을 파괴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구약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원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구원의 행동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속사 초기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은 그분의 은혜를 함의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이를 반영하는 그 언약에서 그 실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의 신적 속성의 본질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신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명백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율법에 선행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의 사는 언약에 담겨져 있는 그 조건을 오해함으로써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이 달린 것처럼 오해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한 바리새인들은 세세한 규칙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규칙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율법의 본래 목적은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무성한 그냥 잡목들이 다 자라가지고 진짜 사과나무는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너무 세세한 규칙들을 막 만들어 놓으면 그 규칙을 왜 만들었는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는 이제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좀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거룩하게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은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주는데 안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읽은 사람은 거기다 좋아요 표시를 하든지 뭘 표시를 하게 하십시다. 하는데 그러면 또 시간 없어서 또 장로님한테 찍힐까 봐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안 읽을 수도 있잖아. 매번 그 규칙을 이렇게 정하게 되면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 본래의 의도를 이렇게 그 상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처럼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 율법 주신 목적 세 가지,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를 폭로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세 번째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하고 또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에서,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은 역시 은혜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따라 살도록 주어졌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마음을 재조정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 부분을 붙여놓은 것은 뭐냐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그 우르시누스라는 그 신학자가 그 작성한 대요리문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리문답도 있고 대요리문답이 있는데, 다른데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이분의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대요리문답에 나와 있는데, 그 대요리문답에 그 율법이 왜 주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 대요리문답은,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그 소요리문답은 청소년들, 어린이들,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대요리문답은 신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교의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베스 브레드노프 요 책을 쓴 분도 이 좀 어려우니까 자기 성도들에게는 안 가르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좀 단단한 음식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에서 뺐던 것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대요리문답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몇 문단만 좀 봅시다. 여기 보면 148문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인에게도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이미 회심한 사람들과 또한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포해야 됩니다. 왜 복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찾도록 자극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150문. 회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전히 그들에게 율법이 선포되어야 합니까? 답. 첫째, 그들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지, 또한 언약의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회심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언약의 상대방인 너희가 생명을 누리려면 이걸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둘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에서 동떨어져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욱 겸손하게 장차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 뒤에는 뭐 간단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들도 한 번 더 잘 정리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3월 달부터 오후에 그 언약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좀 더 분명해져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교만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경건치 않는 자들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자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를 지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부패함을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그 죄의 그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 죄의 그 지배로부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가장하고 위선과 외식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그런 죄인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한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참으로 그 실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칭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흡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믿음 가운데에서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